할 수 있다 성경 일독 네 번째 시간, 우리 구약 민수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하반절, 레위기 총 다 해서 우리 율법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민수기도 10장 전까지는 아직 그 이야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민수기부터 다시 우리가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민수기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자는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모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기에서 좀 특징 있게 살펴볼 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민수기에 적어도 41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때 모세가 기록한 것이 맞겠죠. 그리고 저작 연대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름 출애굽설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 출애굽설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정으로 할 때 BC 1446년부터 1406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이 1446년부터 1406년 40년 사이가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민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전체, 광야 초반부터 광야 끝까지 전체 40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압 평지를 배경으로 하는 장면이 뒷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모압 평지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모압 평지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 기간 중에서도 거의 뒷부분에 기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수기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우리 생소하기도 하고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한글 이름으로 민수기는 민수기죠. 무슨 뜻일까요? 백성을 세웠다, 이런 뜻이죠. 우리 영어 성경으로는 무슨 이름이냐면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그러니까 뭐 숫자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뭐 단순히 숫자들이라는 말보다는 숫자를 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만든 것이 영어 민수기 넘버스가 되겠고, 우리 성경 중에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70인역은 뭐냐면,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 즈음에 BC 한 200년, 300년 사이 즈음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탄생을 했는데, 뭐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70인역이 무엇인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70인역도 사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뭐 구약을 인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70인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아리스모이라는 발음인데요.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숫자를 세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우리 타나크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 미드바르,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미드바르가 광야이고 베가 어디에서,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 미드바르 하면 광야에서. 지금 이 민수기라는 말이 한번 보세요. 민수기가 뜻이 백성을 세웠다. 영어 성경에서는 숫자를 세웠다. 70인역 성경에서는 똑같이 숫자를 세웠다. 뭐 다 비슷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만 광야에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데 영향을 받은 것이 중국어 성경이고요. 중국어 성경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영어 성경이고요. 영어 성경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70인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70인역, 영어, 한글 비슷한 성격인데, 그러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만 다른 뜻이죠. 왜냐하면 이 70인역, 영어, 한글 이런 것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두 번의
인구조사를 가장 중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만든 것이고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들,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변천사, 가장 중요한 것이 광야에서라고 보았기 때문에 제목을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민수기의 목적을 한 두 가지 정도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반역. 하나님의 신실하심 대 이스라엘의 불신과 반역.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많은 죄와 불평과 그렇지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툭하면 불신, 툭하면 반역하는 두 개가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민수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2세대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무장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1세대는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1세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2세대, 물론 민수기의 시작은 출애굽한 지 1년 조금 넘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민수기의 종점에 갔을 때는 1세대는 죽고 2세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시키는 것. 이것이 민수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볼 때에 이 민수기의 이 제목은 어디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70인역, 영어, 한글 이쪽일까요?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 쪽일까요? 히브리어 성경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변해가는가. 민수기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의 구조를 한번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는 1세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2세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출애굽 1세대를 또 한 번 두 개로 나눠보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군대를 성별하심, 하나님이 성별하심 또는 첫 번째 인구조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군대를 성별하신 그 군대가 실패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목으로 본다면 1세대가 이제 행진한다. 왜냐하면 민수기 10장까지, 10장 전반부까지는 신의 산이고 10장 후반부부터 이제 광야로 행진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제목으로 해본다면 출애굽 2세대의 군대 성별. 지금 통일성이 있죠? 앞에는 출애굽 1세대의 군대를 성별함, 출애굽 1세대 군대의 실패, 출애굽 2세대의 군대를 성별함. 그리고 또 다른 제목으로는 두 번째 인구조사. 이것이 모압 근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살펴보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 군대의 규모 이런 것을 따지려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세 파트로 나눠봤는데 각 파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는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죠. 그리고 인구조사에서 레위인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배치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동서남북으로 잘 배치를 하는데 뒤에 말씀드리고요. 또 이스라엘 진영이 전투대형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이 1장부터 10장까지에 나오고요.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에는 반역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결과가 나타나고 또 반역하고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먼저 우리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아시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걸 반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 그 결과 40년이 늘어났죠. 그리고 고라 무리의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여러 반복되는 회중들의 반란, 누구를 향한 반란일까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란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힘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를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반란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무리바에서 물 내용 아시죠? 이게 헷갈리는 것이 출애굽기에도 무리바에서 물을 생성하는데 민수기에도 나온단 말이죠. 이게 같다는 말도 있고 다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신을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민수기 11장부터 25장에는 여러분 그 불뱀과 노뱀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또 가장 우리 유명한 발람 선지자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말하는 나귀. 그리고 출애굽 2세대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행한 두 번째 인구조사죠. 그리고 딸들의 상속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이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고 또 가문별로 분배를 했는데 아들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가문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다 잃어버리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요단 동쪽 지파들 세 지파 사실은 두 지파 반이죠. 왜냐하면 루벤, 갓,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반이잖아요. 요단강 동쪽에도 므낫세가 있고 요단강 서쪽에도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반지파가 요단 동쪽으로 편성되는 것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땅 분배를 위한 마지막 규정에 대한 내용이 이 민수기 26장부터 36장 사이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기의 주요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전투 대형으로 행진.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전투 대형으로 행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그들의 모습은 그냥 모세를 중심으로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었습니다. 대형을 갖추고 짜여진 대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 가운데는 성막은 이제 다 걷어들였죠. 성막을 쳤다가 걷어들였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세 지파씩 그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이 행진을 할 때 사용한 도구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나팔인데요. 이 나팔의 용도는 회중을 소집할 때, 또 진영을 철수할 때, 또 각 지파의 족장을 지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파장을 소집할 때, 또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불었고요. 또 나중에는 전쟁 때 사용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전쟁으로 그 상대방에게 나아갈 때 상대방에게 들으라고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사용하는 나팔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대형으로 행진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있는 것이 전투에 용이하기 때문에 전투 대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대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전쟁으로까지 대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첫 번째 인구조사로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발락과 발람. 이름도 비슷하죠. 발락이 모압의 왕이고 발람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나라들을 쳐부수고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모압 사람들이 점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은 정면 대응해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정면 대응하는 대신에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말은 했지만 악한 의도로 발락 왕에게 응합니다.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를 설명할 때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선지자가 정작 자신의 앞에 칼을 들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천사는 보지 못하죠. 그런데 심지어 발람이 함께 가는 나귀는 그 천사를 바라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명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발람 선지자가 실제로 악을 행하면서 자신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천사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발람 선지자의 행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이미 이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모압에 왔습니다. 모압 근처에 도착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 출애굽 1세대, 벌써 40년이 지났을 때죠. 출애굽 1세대, 즉 부모 세대 중에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20세 이상은 딱 3명이죠.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 중에서 20세가 넘는 사람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죠. 이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부모 세대에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이 계승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를 계승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모세의 계승자를 선정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죠. 그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계승이 되고 아론은 이미 죽었죠. 그래서 아론에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로 그 역할이 계승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여지는 이 모습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 반역,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전반에 흐르는 민수기의 신학,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살펴보고 구약 네 번째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읽으시는 것보다 우리 김영범 지사님께서 올려주시는 자료, 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듣고 읽으시면 머릿속에 그림은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은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5번째 시간 신명기, 우리 모세오경의 마지막 시간으로 만나겠습니다.